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2월 달에 새술은 새 부대라는 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길을, 새 길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2013년 4월 28일 영국 마라톤 경기에서 1등으로 달리던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5천여 명의 참가자가 전원 실격 처리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이유는요, 이 코스를 인도해주는 그 차량이 길을 잘못 들어선 거죠. 사실은 이제 조직위원회가 코스를 정확히 제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빼고 전부 다 42.195km를 뛰어야 되는데 264m를 덜 뛰었어요. 그래서 전원 실격. 그래서 그 마라톤은 한 사람이 뛰어서 한 사람이 1등한 최초의 마라톤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지금 또 이제 인상을 쓰시는 분 중에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머리에서 지금 막 생각을 하시는데 간단합니다. 사람이 한 30km 넘으면 지쳐가지고요, 그냥 앞에 뛰는 사람 보고 뛰게 돼 있거든요. 이제 1등한 사람, 이 사람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코스를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6개월 전에 있었던 단축 마라톤 대회를 뛰어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대충 이 사람이 이 코스는 어떻게 되느냐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앞에 가는 사람, 나보다 빨리 가는 사람 보고 그냥 열심히 뛴 겁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달리고 있는 이 마라톤 코스의 경로가 잘못됐을 것인가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우리는 하지만 실제 이제 마라톤을 뛰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길인가 혹은 완전히 잘못된 길인가를 생각하기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이런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나고 나면 내가 왜 10대를 그렇게 보냈을까? 내가 왜 20대 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냈을까? 내가 30대 때 그때 좀 잘 정리를 해서 적당한 곳에 투자를 잘 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 인간만 안 만났더라면, 이렇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게 우리가 자꾸 리뷰가 되고 또 반성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 당시 10대, 20대, 30대를 보내면서 그 당시는 그저 매일매일이 달리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글쎄 저 같은 경우는 벌써 50년이 넘게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 벌써 한 달이 지났고 이제 2달도 조금 있으면 다 가는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본인의 주체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3가지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해요. 그리고 자신이 컨비니언트한, 자신이 쉬운 길.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여간 조금이라도 더 편한 길을 계속 찾아요. 조금이라도 더 쉬운 길. 하여간 조금이라도 더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게 너무 이렇게 습관이 되면 남 자신은 못 보죠. 근데 남들이 보면 아, 참 쟤는 이기적이다. 혹은 쟤는 철이 없다. 이렇게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러면. 어릴 때는 아, 뭐 아이고 저 귀엽네 이러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그러면 아, 저 사람 철이 안 났구나. 아니면 굉장히 이기적이구나. 이런 사람은 또 자기가 원하는 길만 선택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들어요. 자기 듣고 싶은 소리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말을 하는 저부터가 우리 대부분이 이 경우에 속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이게 딱 문을 닫습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there is a way that seems right to a man, but its end is the way to death.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맞는 길 같고 좋은 것 같은데 그 길의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원하던 길을 계속 선택할 경우 우리는 결국 어디에 빠지냐면 미혹에 빠져요. 그래서 어디가 출발이고 어디가 끝이고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어느덧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있는데 Where I am? What am I doing here? 근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내 인생이? 제가 한국에 갔는데 제 친구들이 또 무슨 어디로 오라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살던 생각을 하고 15년 만에 한국 갔는데 홍익대학교 뒤편에 있으면 뭐 청기와 주유소 옆에 또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어디 무슨 고깃집으로 내 동창들이 오라는 거예요. 아, 제가 홍익대학교 뒤에 살았거든요. 서교동 출신이거든요. 아, 뻔하죠. 그냥 그 동네 그때 청기와 주유소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주유소. 그래가지고 또 그 친구 목사님이 빌려준 차로 그냥 열심히 그 동네 갔습니다. 아니 홍익대학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너무 많이 변해서. 그러면 요즘 한국 차들은 GPS가 다 안에 달렸어요. 그럼 이게 꾹꾹 눌러서 찾아야 되는데 이게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짓을 또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굳게 믿어요. 홍익대학교는 못 찾았지만 청기와 주유소는 내가 찾는다. 없어요. 안 보여요. 제가 1시간을 이렇게 돌다가 결국 GPS를 틀은, 그래서 찾아간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미혹에 빠져요. 그래서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우리가 계속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미혹돼서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astray, 우리 영어에는 그 미혹됐다는 말을 astray, they always go astray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astray란 말은 빗나갔다는 말이에요. 빗나갔다는 말. 빗나간 거죠. 정확히 못 가는 거죠. 길이 빗나가는 거죠. 이 빗나갔다는 말이 결국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죄란 말의 원뜻은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이렇게 가라고 딱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가다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길에서 벗어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길로 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한 4살쯤 되면, 여기 지금 젖먹이 아이들을 갖고 계신 엄마들이 계신데 지금 참 인조해 하십시오.
한 3살에서 4살이 되면요, 오라 그러면 안 옵니다. 불러도 안 오는 날이 와요. 그리고 똑바로 안 옵니다. 오다가 뭘 항상 만지든지 건드리든지 딴 데로 가려고 그래요. 참 이상해요. 이 사람은 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을 텐데 똑바로 이 가려는 길, 가야만 하는 길을 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 사람은 최초부터 무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애들도 그냥 어려서부터 뭔가 엄마 말을, 아빠 말을 거스르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미혹으로 간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태도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두 번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또 교회 와서 앉아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 맞다, 목사님 말씀이 맞다, 내가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근데 나가서 또 누가 무슨 딴 말을 하면 그것도 또 일리가 있네. 이래서 소망을 여러 군데다 둬요. 마음에 정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말이 중요한데,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근데 또 이런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요. 의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기도를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그걸 안 믿겨지거든요. 근데 성경은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심하는 사람은 구하지도 마라. 너는 이미 마음이 두 가지야.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구하지도 마. 이 말이에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 배웠던 그 미혹이라는 말 있죠? 의심하고 제일 가까운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혹의 한자를 보면요, 미자가 이게 무슨 미자인지 혹시 아세요? 영어로 제가 해드릴게요. 미스 났다 할 때는 미자. 이게 잃어버릴, 잘못 나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미자가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양 옆에 이렇게 쫙 갈지차처럼 된 게, 이게 천천히 걷다가 쓴 모양이에요. 이렇게 천천히 갔다가 딱 섰어요 지금.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옆에 있는 건 뭐냐면 쌀 미자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다가 길을 찾으려고 딱 섰는데 누가 앞에다 쌀을 확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길이 몇 개가 된 거예요. 수백 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지금 내가 지금 결정을 해야지? 쌀을 확 뿌려놨으니까 어느 쌀을 선택해야지? 하고 막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혹자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혹시 혹자의 마음 심자예요. 혹시, 그리고 마음을 저쪽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할 상대가 있는데 어떤 남자가 만나자 그러면 혹시, 또 여기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또 혹시, 또 저기로, 그러다가 결혼 못하고 막 50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결정을 못해요. 어떤 분은 쇼핑센터 가가지고 사흘을 뒤져서 옷을 한 벌을 못 사요. 혹시 더 내려갈까봐, 가격이. 혹시 더 신상이 나올까봐. 어떤 사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테레비 막 10년 동안 못 사요. 왜냐하면 내년에 혹시 플래시 뭐 이렇게 휘는 게 나올까봐. 정함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길을 스타트를 못하죠. 정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결혼을 하고서도 지금 현재 남편이 있는데 여기 머리에
혹시 10년 전에 그 미스터 킴이, 혹시 그때 내가 8년 전에 데이트했던 미스 추가 뭐 이렇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저 영어 성경에는 번역을 안 했는데 한국말에 그 다음에 붙어 있어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선지자가 나와서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머뭇거리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앞에 두겠느냐. 오늘 결정해라. 너희가 믿는 신이 세상의 신이냐 바알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냐. 그런데도 말 한마디는 안 하는 거야. 지금 이 백성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또 퀘스천 마크 또 생각하는 거죠. 요즘 미주중앙일보에 어떤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대기를 연재하고 있는데요. 사우스 센트럴의 꿈이라는 책을 쓴 워렌 이 목사님이란 분의 이야기를 제가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이화목 목사님이고 어머니도 이선두 목사님이세요. 이분들은 1930년에, 정확히 얘기하면 1929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오셨어요. 두 분이. 그리고 1942년 워렌 이 목사님이 출생합니다. 어디서 출생했냐면 사우스 센트럴 LA. 근데 이제 가난한 유학생이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이제 어떻게 방을 얻으셨나 봐요. 애를 놓고 애가 거기서 이제 자란 거예요. 얘는 흑인 고등학교를 다녔죠. 이 워렌은 흑인 고등학교의 학생 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UCLA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UCLA 졸업하고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아서 자기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프린스턴, 동부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사는 이 지역을 보고만 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는 실제로 중간에 7살인가 8살 때요. 사실은 집이 다른 데로 이사 갔어요. 다른 좀 약간 안전한 지역으로, 한인들이 사는 데로. 근데 이 워렌 이는 이상하게 계속 거기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흑인 음악을 계속 들었대요. 흑인 음악을 듣고 흑인 문학을 읽고, 그러니까 자기는 뼛속까지 흑인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뼛속까지 흑인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결혼도 흑인 사모님이랑 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 너는 이 사우스 센트럴에 있는 흑인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그 말씀을 한마디 듣는 순간 자기 인생의 길을 거기에 그냥 딱 맞췄어요. 그리고 이분이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말씀하신 게 그거래요. 나는 뼛속까지 흑인이다. 미주 중앙일보에서 이 얘기를 실을 때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은 정말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워렌 이 목사님의 이 일대기를 계속 읽을 건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했는지 좀 궁금해요. 정말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심지가 굳게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갔을까? 결국 이런 분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태도를 가진 분입니까? 세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을 선택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창세기 공부하면서 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보내주신 길을, 그 길을 가는 자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 길엔 말씀도 있고요, 생명도 있고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다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길이라고 성령의 감동이 주시고 말씀이 확인이 되면,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순종한다면 그 길의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로 6절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이제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주님을, 이 부활하신 이 주님하고는 헤어지기 싫은데, 주님은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온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 내 제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는 또 어디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도마가 퀘스천 마크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못 보내는 거예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이 토마스는 항상 이런 질문을 갖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컨펌이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만 하면, 말씀만 들으면 그 길로 가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도대체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아가려는 호밍 인스팅트가 있어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호밍 인스팅트가 발동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굉장히 많은 사람이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은 아유, 그거는 얄밉게 평생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기 전에 그냥,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모먼트에 안 가봐서 확실한 건 모르지만 저는 그거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악한 사람 빼고는요, 모든 사람은 그 모먼트에 가면 내가 출발했던 곳, 내가 왔었던 곳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존 R.W. 스캇이라는 유명한 조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The birds are teachers, biblical lessons from a lifelong bird watcher. 이 새를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법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섬에서 사는 망스 쉬어워러라는 이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요, 이 호밍 인스팅트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1950년대에 실험을 했어요. 거기 사는 새를 딱 해서 잡아서 저기 프랑스에다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딱 이틀 만에 다시 있던 자리로 돌아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이 이 새를 딱 들고 미국으로 갔어요. 버지니아의 어떤 곳, 어떤 대저택에 이제 새장에 딱 넣고 며칠 있다가 문을 탁 열어줬어요. 7일 만에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조류학자가 배운 게 뭐냐면, 와, 새들이라는 게
이분이 그때 처음 이런 생각을, 이 당시에 이 글을 쓸 때 이분이 GPS라는 걸 몰랐어요. 책을 60년대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써놨어요. 이분이 하늘에서 어떤 항법 장치를 알려주는 것 같다. 새한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어떤 지시를 내려주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새를 발견했냐면 골든 플라워라는 게 있어요. 이 새는요 참 신기해요. 이 새는 알루샨 제도라는, 거기 원래 살아요. 남태평양에. 근데 알을 어디다 놓냐면 하와이에다 놔요. 하와이에다가 날아가서 거기서 한 철을 보내면서 알을 놔요. 그리고 알을 품지 못해요. 그러면 대신 또 어떤 딴 새가 와서 품어줘요. 그리고서 이 새는 다시 알루샨 제도에 1200마일을 날아와요. 그럼 이 새끼들이 그 새가 요만큼 크잖아요. 얘가 이제 커요. 커가지고 한 날아갈 때쯤 되면 그때부터 호밍 인스팅트가 하늘에서 오기 시작해요. 이 하와이가 얼마나 살기 좋은 데입니까? 근데 하와이에서 날개짓을 배우자마자 1200마일을 날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한 번도 배우지 않은, 한 번도 체험하지 않은 그 길을 이 새끼들이 날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모가 있는 알루샨 제도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하고 조인하는 거예요. 저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하늘에 있는 GPS가 작동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는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려고 하는 그 인스팅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인스팅트가 개발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를 감동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철이 나면 날수록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 읽는 게 그냥 오지 않아요. 예전에 젊었을 때 읽었던 때 느꼈던 건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인스팅트를 주셨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도 갈 수 있어요. 평생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도 바꿀 수 있어요. 전혀 사람들이 저 인간은 안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그 감동이 오면 마치 이 어린 새들이 1200마일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에,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곳에, 우리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면서 내 양이라고 그랬어요. 내 양. 예수님의 양은 My sheep hear my voice.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My son and my daughter hear my voice.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길,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서 있는 사람.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해서 좀 몇 번 시도해 봤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저희 남편이 너무 도와주지 않아요. 목사님, 저 시도를 해봤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여자를 잘못 만난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시도를 해봤는데요, 우리 애들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시도하고 싶은데요,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시편 37편 5절에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올 수 있도록 잘 인도하시고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마음 먹은 것, 우리가 맞다고 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죠? 저 양반은 나이가 들수록 저렇게 하나님밖에 몰라. 맞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에요. 점점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점점 단순해지는 거예요. 점점 생각이 심플해지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길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순종하는 모든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7년에 하나님이 보여준 새 길로 우리가 같이 갑시다.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 예수 나의 길이 되신